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만나고 또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육신의 몸들은 헤어져 각 가정에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거룩하게 구분하여 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고 사망의 어둠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다시금 주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셔서 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 가운데 교회에 대한 비방과 아버지 하나님 아픔의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고통 가운데서도 복음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자신을 드리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서 가정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가정이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성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의 속도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문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가정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부탁드리며, 가정 안에서 우리 모아둔 헌금은 우리 온라인 계좌나 혹은 우리 대면 예배가 가능하실 때 이렇게 교회로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화로 이렇게 통화하시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시고,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교회에 전화하셔서 우리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1절과 4절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가정 가운데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
하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우리 드려질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은혜가 가득함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재정뿐만 아니라 그들의 건강, 그들의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사역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재정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곳에 속한 모든 학부모님들이 정말로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교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채워주시옵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방패막이 되어서 그들을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로 인하는 고통과 시험이 아버지 하나님 빨리 끝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녘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우리 온 가족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19로서 우리가 너무나 힘든 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걸로 인해서 힘들어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밝히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하여
잠시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이 함께 모여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뜻을 모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 못한 마음의 안타까움도 있지만 또 우리의 가정이 함께 모여 우리의 가정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의 참된 의미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간에 주차장에서 차량으로 함께 예배를 드려 보았는데 장점도 있었지만 또 단점도 있고, 그래서 이번 주간과 우리 다음 주간은 영상 예배로 예배하기로 하였습니다. 비록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기쁨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8장인데 오늘 우리가 본문은 24절부터 읽었지만 성경을 펴고 우리가 18절부터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들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가 하나님께 속한 전투요, 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전투에 있어서의 총사령관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싸운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다시 살펴본다면 우리의 전쟁은 또한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오히려 대적하기보다는 잘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이성의 이제 두 번째 공격입니다. 이 두 번째 공격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1차 전쟁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러나 2차 공격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전술과 전략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쟁을 친히 인도하고 있었기에 그들과 함께 하였기에 2차 전쟁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전투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승리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했죠. 승리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승리가 보장되었다면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더 철저히 순종하며 열심히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승리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대로 믿고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찌 보면 이단이잖아요. 그들은 이 땅의 삶이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썩어질 거고 없어질 거고 멸망할 거니까 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특징은 영은만 중요하고 육은 필요 없다라는 극단적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에 대한 무가치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도 내가 공부를 해야 하나, 그렇죠? 왜? 없어지니까 곧 멸망할 거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면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충성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와 반대적인 극단의 모습도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다라는 거죠. 영은 없다. 육만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땅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삶을 강조하면서 겉으로 드러내지는 거, 그죠? 그리고 또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의 중요성만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또 극단적인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모든 극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을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살아가야 할 삶은 충성된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도 말고 열심과 충성을 다해 살아가는 삶. 그러나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의 삶은 단지 나그네의 삶임을 잊지 않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만 참여하여 싸울 것이 아니라 모두가 충성되게 헌신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이제 여호수아 8장 우리가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얗게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자, 이 2차 아이성 전투는 1차 때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한 전술과 전략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로 하여금 단창을 높이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게 할 때 그때 바로 성벽 뒤에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의 복병이 성읍 안에 들어가서 그 열린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불을 놓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앞에서는 공격하는 척 신용만 내다가 도망하게 되어질 때 이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이 전에 한번 이겼던 자만심을 가지고 성문을 열고 그들을 나와서 추격하면 그 복병들이 들어가서 불을 피우게 될 것이고 그 불을 신호로 해서 도망가던 척하던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뒤로 돌아서 이 아이성의 군사를 밖으로 나와 있는 군사를 공격하라라고 말씀하는 이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앞뒤로 포위된 이 아이성의 군사들은 결국 그곳에서 다 패하고 망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탁월한 전술과 전략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이 전술과 전략을 사용해서 2차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전술과 전략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바로 이런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자들이 전술도 없이 전략도 없이 나가서 그냥 무작정 싸운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1차 전투잖아요. 아무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고 그냥 2-3천 명만 무작위로 올라가서 그냥 싸우면 이길 것이다라는 착각. 이것은 잘못된 전투에 임하는 태세입니다. 자세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 임한 우리는 반드시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죠. 넷플릭스에서 더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글이나 페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나 SNS 제작진들이 직접적으로나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나와 그 실상을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고 있는 유튜브나 페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그런 소셜 앱들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철저히 인간의 심리학을 기초로 하여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더 오랫동안 소셜 미디어에 머물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여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더 많은 광고비를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제 소비자들이 더 이상 자신의 고객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고객이 아닌 상품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상품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물건이잖아요. 제품. 바로 우리가 그 물건이요, 우리가 그 제품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유튜브 안에서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셜 미디어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그들은 광고주로 하여금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소셜 미디어의 제작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 것 같아요? 우리가 소셜 미디어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전술과 전략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 상태를 최대한 그들은 연구하고 그리고 심리학을 기초로 하여 우리가 그곳에 오래 머물도록 그들은 모든 노력을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소셜 미디어에 중독되도록 그들은 프로그래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이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분석해 놓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나만을 위한 편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것을 보거나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 때, 그리고 어떤 것들을 구매하게 될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난다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저들에게 전송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DV들이 우리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저들에게 전송되어 저들의 DB에 저장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저들에 의해서 프로그래밍 되게 되어지고 저들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가 좋아서 소셜 미디어를 접하고 보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의 뇌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AI에 의해서 조종되어지고 결국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게 된다라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삶을 계속 살게 되다 보면 인공지능에 의해서 프로그래밍된 이 소셜 미디어가 마치 내가 좋아해서 내가 원해서 찾고 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곳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편집되어지고 조작되어져서 나에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결과 나의 지식은 한 방향으로 편향된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은 극단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양쪽을 보지 못하고 좁은 시야를 갖게 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잘못된 가치관을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의해서 프로그래밍된 이런 그런 식의 소셜 미디어를 계속해서 접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쩌면 거기서 극단적 표현을 사용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구가 평평하다는 결론을 내릴 정도로 우리는 그런 세뇌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사회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지극히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지고 분단화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보게 되더라도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게 돼도 정치적으로 지금 양극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태극기보다는 태극기에 관련된 내용들만 보고 좌파는 또 촛불은 촛불에 관련된 내용들만을 보면서 서로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양극화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한 10대 청소년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자신이 원하는 뉴스를 찾아서 보도록 AI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갖고서 계속 그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페북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추천되어지는 내용들을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 자기의 사고가 정치적 편향성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곳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대무대에 참여하게 되고 그 결과 경찰에 잡혀 당황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모습들을 그 영상 안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셜미디어 앱을 개발하거나 관여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한 앱을 깔지 말고, 또 청소년들에게 절대 스마트폰을 지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절대 주지 않습니다 라고 그들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들도 상업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이렇게 뛰어난 전술과 전략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소셜미디어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중독될 수 있도록 그들은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것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도 모르며 자신이 상품이 되어 소셜미디어의 창업주들에게 팔리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또한 내가 하는 모든 소셜미디어의 활동들이 인공지능에 의해 추적되고 있으며 그 축적된 데이터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중독되어 결국 자신의 지식이 편향되어지고 있고 극단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의 결말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내가 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게임 중독자로 지금 그러니까 내가 왜 게임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면서 재미있어서 내가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공지능에 의한 게임 중독자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삶의 최후는 게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업체의 상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게임의 구매자가 아니라 게임 업체의 물건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신의 소중한 인생과 시간들을 그들에게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게임 업체에 내가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 소비하고 그 게임에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을수록 내 인생은 망가지고 내 시간은 무너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로 그 게임 업체에 돈을 벌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철저히 물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상품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내가 소셜미디어나 게임에 매달리는 동안 나는 나의 소중한 시간과 인생과 젊음을 낭비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패배자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전쟁, 곧 영적 전쟁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영적 전쟁이라면 이런 세상에 맞서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전술과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냥 막연하게 아무런 계획 없이 살다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들의 노예가 되거나 그들의 돈벌이용으로 꼭두각시가 되어 살아가는 하나의 상품으로서의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전쟁을 나가면서 아무런 전술과 전략을 세우지도 않고 전쟁을 해서 이기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전술과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을 상품으로 전락시킨 그들에 대하여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맞서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들을 아무런 전략도 전술도 없이 그냥 컴퓨터 게임으로, 그 다음에 유튜브나 페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SNS 등으로 낭비해버리고 있다면 얼마나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어리석은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겠습니까? 만일 이것을 내가 느끼고 있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생각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의식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이미 중독되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 관리를 잘 하라, 낭비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빼앗아 갈지도 모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하라고요? 그들의 목적이 여러분의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려고 그러한 것들을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편리하게 해주려고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상업이라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망가지든 무너지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돈만 벌면 되는 거죠. 왜요? 세상이 그렇게 악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1차 아이성 공격에서 패배했던 이유는 물론 아간의 범죄도 있었지만 결국 전쟁에 임하는 잘못된 태도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혜가 없었던 거죠. 여리고성의 승리함에 도취되어져서 그 자만함이 2-3천 명만으로는 충분히 그 수로도 아이성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지혜 없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2차 성에서 어떻게 2차 전투에서는 인간의 어리석은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들의 승리의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성은 철저히 진멸되었습니다. 무려 12,000명에 달하는 모든 주민들이 진멸을 당한 거죠. 이스라엘 전쟁은 단순히 자신이 거주해야 할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그냥 영토 뺏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들을 이렇게 철저히 진멸시키고 하게 했던 하나님의 목적은 죄와 우상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켜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저들의 우상의 문화로, 저들의 타락한 문화로 너희들도 그런 인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잘못된 문화, 죄악된 문화를 철저히 다 멸해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세상에 대한 태도입니다. 어찌 보면 자비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아니라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잔인하게 가혹할 정도로 어린아이까지 완전히 진멸하게 만들잖아요. 그 목적이 뭐예요? 부패한 죄악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해야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세상과 적당히 한 발을 들여놓고 또 하나님께도 한 발을 들여놓고서 타협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죄악된 것들을 진멸시켜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영적으로 방해하는 것들을 완전히 끊어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많은 시간들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 내 삶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삶을 방해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진멸시켜버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게임이든 소셜 미디어든
한결같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진멸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셜 미디어를 제작했던, 그 앱들을 제작했던 모든 사람들, 즉 간접적으로 그곳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뭐예요? 그것으로부터 탈출하라라는 거잖아요. 나오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녀에게 절대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또한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악과는 타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철저한 진멸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죄라도 허용하면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어져서 결국 어느 순간에 나를 무너뜨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멸하라라는 것은 그 근원부터 잘라내라는 거예요. 틈을 보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성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진멸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로 하여금 불의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완전히 제거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죄인지 모르면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선정적인 어떤 비디오나 선정적인 그 요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카툰이나 그죠? 책들이나 이런 잡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죄의식을 갖지 못하고 그냥 접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영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경건치 못한 모임들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그냥 세상적인 모임들에 그냥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즐기기 위해서 모이는 것. 다른 사람들을 그냥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행하는 것.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거나 돈을 벌려는 것에 대한 목적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 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진멸하지 않으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진멸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마지막 부분에 28절과 29절에 보면 두 가지의 돌 무더기가 나타납니다. 28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29절에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 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었더라. 오늘 말씀에서 아이성이 정복된 후에 두 개의 영원한 무더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아이성이 무너지면서 황폐하게 되어져서 쌓인 무더기이고 또 하나는 아이성 왕의 시체 위에 쌓여진 돌 무더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무너뜨린 후에 이 두 무더기가 영원히 남겨두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무더기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깨닫게 하기 위한, 교훈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무더기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 또한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무더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었을까요? 이 두 개의 무더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한 죄악의 세력들과 그들의 거처가 어떻게 진멸되어 황폐하게 되었는가를 대대로 기억하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아이성이 무너지며 만들어진 무더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영원하지 못한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대하여 애착을 갖지 말기를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지금은 일시적인 기쁨과 쾌락을 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남는 건 이 무더기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헛된 것만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의 남는 것은 공허함이요 헛된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폐허된 무더기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을 겁니다. 아이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무더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대 사회에서 성문 입구는 왕들과 권력자들이 앉아 재판을 하고 명령을 내리던 곳입니다. 곧 권세와 부귀의 상징이 있는 곳이죠. 바로 이 처소에 아이 왕의 시체가 던져졌고 바로 그 위에 돌을 던져 돌 무더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그것은 세상의 권세의 비참함의 종말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 왕의 비참한 몰락과 수치를 보면서 세상에서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의 권세를 부러워하지 말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있는 그 무더기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결국 나의 인생도 의미 없는 돌 무더기로 끝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가 결국 결정하게 되는 거겠죠. 내가 먼 훗날 죽게 되어졌을 때 어찌 보면 우리의 무덤이죠. 우리의 무덤도 한 돌 무더기를 남기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무더기를 보며 무엇을 생각할까요? 나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더기를 보면서 그들이 기억했던 건 세상의 헛된 영광도 권세도 이 모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먼 훗날 여러분의 그 돌 무더기, 무덤 앞에서 우리의 후손들은 아니면 또는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무더기에 있어서 무엇을 기억하길 원하십니까? 결국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다가 하나님께 간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기억을 남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헛된 삶을 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쓸데없는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상품이나 물건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용당하거나 조종당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시고 내가 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가져야 할 전술과 전략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시간들이 헛되이 낭비되어져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무더기, 그 무더기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것, 그 교훈이 영적 전쟁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있고 잔악해지고 있고 간교해지고 있고 악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우리들은 그래서 전술과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 전술과 전략은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갖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략되어져서 헛된 정말 아이성의 왕과 같은 그런 돌무더기를 남기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새로운 돌무더기, 정말 우리가 먼 훗날 우리의 자손에게 남기고 싶은 우리의 무덤, 우리의 무더기는 어떤 무더기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살기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길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에 정말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시간을 낭비하거나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철저히 깨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이 죄를 단호히 물리치며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먼 훗날 우리의 무더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무더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에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하나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 이 어두운 세상, 이 영적 전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정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전술과 전략을 세워 담대히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